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6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걸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신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됨이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 사역이라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의 용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7장 이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렇다면 율법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왜 율법은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7장 이하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자, 율법이 무엇이냐, 왜 주었는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헌적인 내용을 먼저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법 아는 자들에게, 자,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난 법 잘 알아, 율법 잘 알아,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좀 안다고 까불지만, 뭐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희들, 너희가 좀 법을 알아서 나는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이 법이 적용이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법적 용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소권 없음. 이 말 들어봤어요? 네.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는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의자로 지목된 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공소권 없음이 되어져요. 즉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이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 법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잖아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공소권 없음. 자, 이제 됐죠?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자, 논리를 같이 가면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 7장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오늘은 쉽게 말해줄까요? 어렵게 말해줄까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해드리는데 첫 번째, 법 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번 말해볼게. 자,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공소권 없음이 되잖아. 살 동안만 당연히 주관하지, 법이. 근데 공소권 없어졌잖아. 예를 하나 내가 들어볼게. 그 공소권 없음 같은 것에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것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있었을 때, 아내가 있었을 때에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남편 없는 사람이 간음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남편은 없지만 상대방이 여자는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자꾸 상상하지 말라고요. 지금 한 여인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없어졌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여인은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 음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요 음녀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을 때에 간음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법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린다라고 보면 그 법에서 그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남편을 자꾸 뭘로 보느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보고 막 이렇게 이제 갖다 대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서 봐봐. 남편이 지금 죽은 여자에게 있어서 음녀라고 말할 수 있어?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한 뒤에 3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음녀라. 이 가면이라고 하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로 행해지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뒤에 가서 기노마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쓰여지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행해지다, 일어나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남자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면, 뭐 이런 의미지요. 가면, 그는 당연히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녀라 라고 그는 죄의 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아니야, 노모스,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끊어요, 거기까지. 자, 하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봐봐,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더라도 그게 음녀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 그건 아니야, 자유로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법 아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말한 뒤에 형제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조금 전까지 얘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죠. 저를 보세요. 저하고 눈 마주치고, 앞에 얘는 누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느냐면 남편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율법으로 치환해 놓으면 율법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갖다가 대입시키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누구 죽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 아니네? 이렇게 지금 자꾸 우리는 섞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해됐죠? 3절까지. 3절까지 예를 든 거, 공소권 없음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남편이 죽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지 범하지.
남편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봤다고 해서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이거죠. 죄 될 거 없다.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죠? 근데 어려워요. 형제들아 일단 보시자고요.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가 죽었어. 근데 너희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었었던 존재예요? 죽지 않았었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야지 맞는 이론이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 아래에서 죄된 몸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지금 죽었다 그 말이었어요. 이는 이라는 그 의미는 왜냐하면 결과가 뭐뭐이다. 에이스라는 말인데요. 결과가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결과가 뭐냐면은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 다르니는 누구를 말하느냐?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우리가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도 없어요. 원문에 보면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빼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못 사절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노력하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노모스지요. 그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하다 이 말은 다나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나토스에서 유래된 죽임에 넘겨주다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줌을 당했어요. 이해됐죠? 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율법과 관계 없어짐, 공소권 없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율법과 관계가 없어지고 다르니 즉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때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라는 말은 없다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에게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데오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가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쓰여진 가서 이걸 무슨 단어로 쓰고 있느냐? 기노마이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 쓰여진 이 기노마이는
사전에 찾아보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그 길게 나오는 중에 쭉 따라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다. 요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뭐뭇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이 이건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 그 본질이 변화하는 경우, 즉 새로운 조건에 들어감을 표현할 경우 뭐뭇이 되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유, 저를 보세요. 진짜 봐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지 돼요. 기노마이, 앞에서 기노마이는 행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노마이에 대한 해석을 사전에 여기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런데 저쪽으로 뒤쪽으로 가가지고 해석의 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이나 사물이 그 본질이 변화하는 경우, 이제 본질이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심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경우, 즉 새로운 조건에 들어감을 표현할 경우에 기노마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기노마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절 또 한번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뭐뭇이 되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요. 열매를 맺게, 즉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매를 맺는데 가서라는 말이 중복되어져 가지고 그에게 가서 새로운 존재가 지금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열매가 되다 그 말이라니까요.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거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희나 뭐뭇을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즉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뭇이 되다, 열매가 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줘야만 우리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공소권 없음이 되어졌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다른 이에게 가서, 쭉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가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동인을 제공하는 것 같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그 새로운 열매가 되어짐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루어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냄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데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계획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된다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4절이에요. 그 말은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에 중점을 두지 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뭐다? 살려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죽이고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왜 율법을 그럼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오늘 7장의 의미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자꾸 하느냐면요. 구원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보세요.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대해서 데리고 나올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나왔죠? 이스라엘을? 살려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였다. 뭘 죽인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죽어나가야 되잖아요. 유월절 패스오버. 그 양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었냐?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발랐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어요. 그때 데리고 나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죠. 이제 이해됐네요. 복음으로 이끌어 나왔어요. 은혜로 이끌고 나왔어요. 이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뭐가 주어진다? 율법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는 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다가 율법을 갖다 들이밀려고 하냐면은 구원.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지는 것처럼 자꾸 말하거나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 은혜는 뭘 말하느냐? 이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 흘림에 대한 내용에 이곳에 있는 자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죽었는데 뭘 공소권 없음이라니까요. 죽였죠. 당연히 양 한 마리의 죽음에 같이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니허하게 보여주는 것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는요. 어디 애굽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봤더니요. 안 죽네요? 살아나네요. 라고 봤죠. 애굽에서 죽음으로 갔다가 광야에서 보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에게 율법을 준다고요. 죽어 있었던 자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너희가 살아나려면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죠. 그래서 죽음이요, 광야에서 보면 살아남이에요. 살아난 자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용도는 살리기 위하여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은혜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살아난 자에게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용도가 다른 데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뭘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도 쉽지 않아요. 자, 7장 5절에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라고 나오지요. 그 사망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나토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다나토스,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 단어가 다나토스인데 여기에는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토다나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장 5절에 분석해 볼게요.
카르포포레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다라고 할 때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자, 사망도 토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카르포포레사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열매를 맺다. 그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망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맺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망,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은 딱 하나의 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망은 딱 하나의 사망이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도 다른 어떤 행동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 그 열매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건가?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의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건데, 자, 육신에 있을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파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난, 고통, 불행이라고 하는 말로 원래는 해석되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열매 맺다라고 하는, 아니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4절과 5절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쉬운 말인데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신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너무 쉽죠? 이렇게 어렵게 풀어놓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내게 있어서의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것이 모두 다 죄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쉬워서 큰일 났네요. 어떡하면 좋냐. 이제는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요걸 설명을 하면 쉴 거예요. 율법으로 뭐로 섬기는 것. 법 아는 자들이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으로 섬기는 것, 그걸 지금 6절에서는 율법의 조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지 이전과 같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지 아니했었을 때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겼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조문으로 섬긴 것, 그것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표면을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쌓겠다라고 행하는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조문, 들려지는 소리, 그 겉에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걸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곧 뭐라고요? 죄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영의 무얼로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려고 이걸 율법을 주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율법은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었어요.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제가 지금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를 했으니 출애굽 과정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주신다면 율법의 완성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행해야 될 법이라고 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약속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요? 광야에서 옛것이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땅에서 옛것을 죽이는 기준은 뭐가 되어져요?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의 의미는 가나안이고 율법의 그 현장에서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적응을 통하여서 무엇을 죽인다고요? 옛것을 죽여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다 죽고 새로 난 것들이 어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무슨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자칫 잘못 써먹어서 그렇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옛것의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새롭게 거듭난 자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그저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요, 역사요, 완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건 완성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충분히. 맞아요. 그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이겠어? 라고 7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봐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율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당연히. 근데 그걸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러면 자기가 답을 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제 진짜 설명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몇 절부터? 7절부터. 7절부터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정코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을 요렇게 그냥 읽어가면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요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두 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는 사단이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단이라는 단어 안 나오고 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사단이 율법을 도구로 쓰면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누가?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쓰면 살리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 먼저 이야기할까요?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잘 썼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은혜가 나왔죠. 성령은 무엇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즉,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사단은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뭐라고 살살 꼬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7절, 17절,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해요. 탐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 탐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탐내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탐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맞잖아. 왜 그게 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죠? 탐내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바라는 것이거든요. 탐심의 의미는 내가 강하게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일.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탐내지 마. 야, 네가 그 선악을 하는 지식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먹으면, 그러므로 너는 탐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네가 따서 가지고 네가 지켜 행하면 너는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탐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탐내지 않아야지. 근데 그것이 곧 뭐예요? 탐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곧 죄인 율법이 없었다면 모르는 상태로 존재할 뻔했는데 율법이 접목이 되어져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살짝 꼬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 그 말이에요. 봐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는 죽고 나는 살고. 성경이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고 나는 살고. 7장 9절이에요.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요. 율법이 들어오니 다 같이 시작.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게 7장 9절이에요. 이게 율법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죄는 죽고 나는 살고 자기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 율법을 깨닫게 되어지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무엇하게 되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더니 나는 죽게 되어졌더라. 지금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먹어. 그런데 그 율법을 성령이 가지고 휘두른다? 써먹게 되어지면,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이 딱 주어지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탐내는 사람이구나. 탐내는 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드러나니 자기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죄로 심히 죄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항복이지요. 뭐. 항복. 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네. 그러니까 탐심을 품으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 탐심 안 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완전하게 탐심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 이 안에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로 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려줘요? 죽여요? 죽여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죄짐을 다 털어놓았더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실 때 그 죄와 같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고 그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게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7장 14절로 24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죄 아래에 팔린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죄 아래에 팔려진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상태, 그게 7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정리하자고요. 자꾸 지금 새롭게 거듭난 나를 거기에다가 접목하지 말고요. 만약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려버린 인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 건가를 14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읽어가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느냐? 죄 아래에 팔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이 막 그걸 행하고 있어.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상태, 죄 아래 놓인 상태밖에는 내게는 나올 것이 없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보면 나는 그 결과가 심판으로서의 사망이고, 당연히 율법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없으면 율법은,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율법이 달려들면 율법이 선해요, 악해요? 악한 것이죠. 근데 내가 죄 아래 있는데 율법이 달려들면, 아, 율법이 선하니까 악을 심판하는구나,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법이 저렇게 그러는 거야? 율법이 악한 거죠. 법이 악한 거잖아요. 근데 마땅히 저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법이 그를 사형이라고 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죠, 당연히. 악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법은 악한 것이지만 악인을 정죄하면 그 법은 뭐하다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는데 법이 나를 죽음이라고 말을 하면 그 법은 뭐하단 거예요? 선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꾸 우리는 그 앞에 말, 그래 인간을 변호하려고 내가 그래서 원하는 것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그러는 게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아닌 쪽에 자기를 변명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로마서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내 속에 거하는 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속에 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고,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노니. 선한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또 이런 데다가 강조점을 둔다니까. 나는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맞냐면요. 거기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어.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는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답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눈 떠보니 뭐예요? 뭐가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렇죠? 그 부정의 상태를 일시에 바꿔줘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요. 죄 아래 팔린 인간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데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이쪽이다. 그 말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세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원하는 바 뭐예요? 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내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게서 악이 자꾸 나오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지금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이쪽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도 나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이쪽이야. 지금 그 말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지. 야, 사람이 이렇게 원해도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앞에는 변명 같잖아요. 나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니요. 크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용쓰고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 아담은요 선을 행하고 싶었을까요? 악을 행하고 싶었을까요? 선을 행하고 싶었죠. 근데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을 아담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가 그 꼬임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전부 다 무엇이었더라? 악이었었더라. 그걸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아원에 무엇을 갖다 주어도 1억 원 후원금을 내어줘도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됨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다 무엇이더라? 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악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한 행동들이 모두 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도 다 악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었다?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단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하는 마음은 선이지만 선으로 갈 수 없는 나의 모습,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밖에는 없어요? 악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 아픔이 있어요. 그건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문제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느닷없이 뛰면 안 되는데.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있어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한다. 그건 내 모습을 보지. 그렇죠?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난 맨날 죄인이네. 아이고 죄요, 아이고 죄요. 예? 은혜를 알게 해요. 그것이 그 말이죠. 은혜를 알고 죽여주시옵소서. 그걸 신된 자들의 신됨의 기쁨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광야로 나온 그 상태가 구원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애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 징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뭐예요? 징계. 근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받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 자기가 신됨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것을 내 걸로 뺏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럼 보게 만들면 그 은혜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징계의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아니 구원으로 충분해. 그것만 받아도 됐어. 구원이면 됐지 뭐 그것까지 또 가려고 그래.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가 확실한데 그것이 그 은혜가 철저하게 그 조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으로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를 안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조금 더 계속 고생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더 죽으시면 안 될까요? 더 힘 좀 채찍에 좀 더 맞으시고 막 그러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 육체의 소욕이 나올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음모의 수가 나를 건져내리오. 끝없이 자기를 추구해가는 모습 속에서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질 때에 그때에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안 나오지요. 안 나오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지금 계속 다 읽었어요. 이제 20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워도 진다 이긴다? 지게 되어 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떠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 이 사망 음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비로소 25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출애굽할 때는 복음 피 흘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은 율법, 애굽의 모습을 지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뭐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뒀어요. 아니에요. 징계를 철저히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로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의 완성은 복음과 율법의 통합적으로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어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거듭나고 중생한 자, 즉 광야로 나온 자는 절대로 다시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니요. 애굽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오직 어디를 지향해 간다? 가나안을 지향해 가는데 그 지향해 가는 끝은 요단강에서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있는 내용, 애굽에서 보면 죽은 것이요, 광야에서 보면 살려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옛 것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옛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겠다, 안 나타나겠다? 나타날 수 없죠. 나타나는 정도가 무엇이다? 성숙 정도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25절부터 8장으로 이어져 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의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없었다면 광야로 나올 수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완성의 단계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